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7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 제자들의 행적을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사도들의 행적을 뒤따라갑니다. 그들의 발자취 가운데 우리들이 변하고 따라가야 할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의지로는,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기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실족치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받은 사역을 잘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성령님을 따르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들이 무슨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타고 매일 달라고 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2차 선교여행을 들어가기 전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가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따로따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방문하고 지도하자는 그런 거였죠.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왔지만은 다시 물주러 가서 둘러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38절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고 얘기하면 진짜 심히 다툰 겁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용기 내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격상 다혈질로 판단이 됩니다. 다메섹 갈 때도 그냥 막 살기등등해서 가는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자기 고향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쪽으로 향합니다. 너는 내 고향 쪽으로 가고 나는 내 고향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바나바는 항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고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 때 같이 동행한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자기 고향 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수리아 안디고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고향 다수가 있는 길리기아를 거쳐갑니다. 여기서 길리기아는 도시의 명칭이 아닙니다. 전체 큰 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행정구역으로 명칭으로 말하자면 각 시가 아니라 도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 보니까 길리기아에도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길리기아의 교회가 개척되는 말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미 길리기아에 가정교회가 됐던 모든 교회는 개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에 가서 바울이 몇 년 있었습니다. 10년을 있었습니다. 10년 있으면서 그냥 먹고 놀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에 그가 천막장사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테고 거기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지나가서는 사도행전 16장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경로를
한번 대략적으로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기에 길리기아 쪽을 복음 전했다면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중간에 무산이 됩니다. 성령이 막으셔서 그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왜 에베소로 못 가게 했을까를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쯤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는 그는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유럽부터 먼저 가라고 하신 거였구나.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그런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바울이 느끼고 받아들였기에 바울은 왜 제가 에베소를 못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출발할 때는 가지 못했지만은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설교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하러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가 돌아갑니다. 2차 선교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드베이,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와서는 에베소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무시아쯤에 가서 또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들어와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려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죠? 그 환상을 본 바울은 들어와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여 네아폴리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요?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려면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사건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렸으나 도망가지 않았기에 그 간수장 가족들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암비볼라,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바울 일행은 베레아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으며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됩니다. 하지만 베레아에까지 그 위험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여기도 잊지 못하고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베레아다가 함께 동역하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 일단 남겨놓고 그를 피신시킨 사람들에게 그의 동역자들을 속히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라는 당부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은 에게의 지류 샤론만을 위치한 곳으로서 우리가 아테네로 알고 있는 지역명입니다.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어진 지역명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디가요? 아테네가. 그곳에서 바울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회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당이 있다면 그 회당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건데 아테네는 완전 이방 헬라권입니다. 그 헬라권에 가면 뭐가요? 철학이 유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테네는 워낙 철학이 발달한 도시니까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앉아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철학에 뒤지겠는가
내가 가말리아 수제자로서 그의 문화생이기에 말이나 지식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나도 아니다. 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도 못 당할 정도로 아테네가 그런 논리와 철학에 있어 발달했던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겨우 몇 사람을 얻습니다. 겨우 몇 사람 구원받고는 바울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베레아에 남겨놨던 동역자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또한 여기에서 바울과 업이 같은 즉 장막업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여기 사는 일이 뭐였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3번 안식일밖에는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불량 잡배가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떠나느라고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돌아온 동역자 신라나 이런 동역자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씁니다. 3주일밖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도 너희들이 믿음 위에 잘 섰다고 하니 감사하다.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믿음 지키라는 내용의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들어보니까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편지를 이들이 읽고 사람들이 그래 진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나 보다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내용은 그러지 마라. 열심히 일해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랬다. 열심히 일하라는 요지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2차 선거여행 과정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갔잖아요. 거쳐갈 때만 해도 교회가 흥황해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후 소식을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현혹이 돼가지고 할례를 몽땅 다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도 했었던 것인데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할례를 이들이 몽땅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도 똑같이 지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평행하는 이 세상에 그들이 이단을 쫓고 제대로 된 복음을 쫓지 않는 그들에게 내리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너희들이 할례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예수가 뭐하러 필요하냐?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약한 믿음에 대해서 우려함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아주 딱딱한 내용들이 이 감정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격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돌아올 때는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또 같이 했던 누가, 디모데, 실라 등 모든 동역자를 다 데리고 배 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에베소 회당에서 잠깐 설교했더니만 그들이 은혜 받고 계속 남아달라는 겁니다. 계속 남아달라니까 바울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일단 여기에 내가 데리고 온 제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남겨놓을게 라고 하며 여기다가 누구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바울은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나서는 육로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한번 쭉 2차 선교 여행 훑어보다 했죠? 이게 훑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서신서를 봐야 하기에 자세히 성경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라고 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곳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서 디모데를 픽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디모데를. 1차 때 바울은 디모데를 이미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돌을 맞을 때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유대인들은 돈도 안 벌어요. 자식도 우리처럼 하나둘 이렇게 낳는 게 아니에요. 10명, 15명 이렇게 막 낳습니다. 그 가운데 랍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보통 4개 내지 5개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자기 전공 기술을 하나씩 배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전공 삼아 수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받은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 하나씩은 배워둡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데나 떨어져나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상업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장사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어요.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게끔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적절하다 못해 한 가족이 1인 자녀도 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0.7 얼마, 0.6 얼마밖에 못 낳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막 낳습니다. 그건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무슬림에 의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 세계 이슬람화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애를 어마어마하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디모데라는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바나바도 위로의 아들로서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있고 능력 있고 말빨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인격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3차, 4차 선교행을 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라. 내가 못 가면 너희들이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나 장로를 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잘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장로들은 어디서만 힘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만 힘이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서도 칭찬 못 받고 있는 그런 입장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일을 하는 동안에도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바울이 할례를 그에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바울은 할례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일단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했죠. 원래 유대인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할례를 받았어도 되는 건데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라 할까 봐서,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할례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할례는 어떻게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그랬습니까? 유대인한테는 유대인답게, 이방인에게 이방인답게, 그렇게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해서 그가 선교와 전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맞추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던 겁니다.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할지 몰라도 바울은 얻는 게 언제나 목표였습니다. 뭐를 얻는 게? 사람을 얻는 게 목표였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행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 작정한 규례가 뭡니까? 공문서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때 말했던 그 총회 공문서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서 진행할 때만 해도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전해오는 말을 딱 들어보니 유대인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도로아는 바닷가 근처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번째 도시란 말이죠. 도로아는 아시아 쪽에서의 맨 마지막 바닷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라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우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누가 동행했구나, 누가가 동행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행한 것에 대해서 확인이지 언제 누가를 만났다는 것은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 따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그는 힘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제 도로아를 떠날 겁니다. 여기서 도로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아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유명한 게 뭐냐면 트로이 목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가 목마 속에 군사를 넣어서 전리품으로 그 목마를 트로이가 가져가게 해서 저녁에 그 병사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결국 트로이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 것까지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드로아가 트로이라는 것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에 도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도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는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개척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왜 강가로 이들이 나갈까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 사람들이 모이기에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성 여자가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두아디라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있어서 루디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자주 장사를 하는데 자주 옷감을 만들기가 쉬운 옷감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주 색상의 옷입니다. 왕족들이나 입는 옷이 자주 색의 옷입니다. 자주 물들이는 염료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뿔고동이라고 하는 그런 고동의 기관지선 안에 그 염료가 들어있는 건데 그 옷 한 벌 만드는데 뿔고동 자그마치 8,000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옷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천이나 옷감 파는 장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비즈니스 거리죠. 사도행전 16장 15절 중간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동역자 일행이 있습니다. 일행이 있는데 그들까지 들어와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가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물질로서 큰 도움이 됐던 분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줘 버리니까 수입원이 없어진 그 사람이 열을 딱 받은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하는 바람에 바울 일행이 관원들에게 끌려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2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려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를 받지도 못하게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많이 두들겨 팬 후에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보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차고 알죠? 발을 채우는 거예요.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옥이 떴더라. 그런데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때문에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간수가 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갔더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뜯어말려요.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간수가 감사히 하며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히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간수 가족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설교문을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 순간에는 그들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후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팔려 나가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주인의 부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과정으로 쭉 연결되잖아요.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일어납니까? 그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고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해서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과정이다. 을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17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빌립보를 넘어왔지만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암비볼라는 빌립보에서 굉장히 멀어요. 60km가 넘는 거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가려면 거쳐가는 도시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입니다. 요즘 아볼로니아에 가면은 사도 바울 설교터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은 복음 전파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많은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즉 시장 깡패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몰려와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리고 찾았지만 이미 바울 일행은 떠난 후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7장 7절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야손을 그들이 끌어다 네가 걔네들을 숨겨줘서 걔네들이 묻게 되었어. 그러면서 야손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사도행전 17장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즉 그들이 야손과 그의 식구들이 잠깐 잡혔다는 겁니다. 그렇다가 모임을 받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모함을 받고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 시장 잡혀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든. 이까지 따라왔다는 것들 말입니다. 아까 시장 깡패들이 여기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유대인 깡패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디로 바다까지 피신시킵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하고 급한 대로 지금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이요. 일단 선생님 먼저 피하십시오. 그래서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인도에 가이드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안 왔지만 아덴 즉 아테네의 바울은 이미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7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의 입장에서 이 도시는 처음 와본 도시니까 도시를 한 바퀴 쭉 돌아왔는데 우상이 넘치도록 가득한 겁니다. 즉 미신이 충만한 거죠. 그리스 아테네, 그럼 신화가 유명하잖아요. 신화만큼이나 우상이 많은 그들은 그 신의 역할에 따라 신도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 즉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철학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모여서 남다리 논쟁하는 것을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민주사회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시작된 출발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다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도 나는 어느 선생님 파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가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그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이 부활절함을 인함이니라. 아까 에비구레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도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비구레오가 에피큐로스 학파고 서도가 스토아 학파를 얘기합니다. 여기 아덴 사람들은 영지주의 사상들이랍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을 굉장히 무익하게 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을 무익하게 봤습니다. 선한 영이 악한 영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영이 악한 몸에 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에 심취는 해 있지만은 그들의 딜레마는 죽음에 대한 극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극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면은 영이 선하고 육이 무익하니까 육신을 벗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육에 매여 있는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육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위하고 그것에 만족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과론적으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출발은 같은데 결론은 다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대해서는. 자기들 육이 원하는 성적인 쾌락을 아무렇게나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같은 육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육이 악하니 그 육에 따르지 말자는 거죠. 극과 극이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고 에피큐로스 학파들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일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이곳이 바로 아테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이 왜 바울에게 왔느냐면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나? 무슨 새로운 철학을 전해주려나? 말쟁이가 무슨 새로운 말을 좀 해주려나? 그래서 새로운 말을 좀 들어보자고 그들이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중간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은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은 잘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정적인 얘기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말은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목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 뭘 믿어야 되느냐면은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참 자유를 얻는 거라.
그랬는데 간신히 벗어버린 육이 다시 부활을 해서 육이 부활해야 된다 하니까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우린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는 넓은 광장으로서 논쟁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이동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제대로 좀 설명 좀 해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에서 21절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의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는 이더라. 그냥 새로운 철학 얘기, 새로운 논장 얘기를 하자는 것 외에는 다른데, 아까 달리는 이런 다른 곳에는 이런 말입니다. 다른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는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즉 헬라인을 상대로 아덴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방향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가 누군지도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사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귀신이 충만하다는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너희가 안다는 신 가운데도 없으며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수많은 그 신 중에서는 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중에 참 신이 있다. 그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그들이 혹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접근을 시작합니다.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관심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전 세계 인류 공통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터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건드리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탕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속에 계신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더듬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요. 왜 안 보이냐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철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소경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우상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아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의 한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이 한 말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신의 글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인용을 하니 그들이 바울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의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 아덴의 역사 속에 있는 신의 글까지도 외우고 있을 정도니까 그의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말도 시인들 중에 누군가가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글들을 끄집어 꿰맞춰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다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회개를 말하고 31절에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말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생긴 겁니다. 이에 바울이 말하길 그들 가운데 떠나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내가 소수를 얻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력한 지식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을 얻은 것으로 아덴에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방식도 달랐지만 나름대로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시인들의 말도 인용을 해가면서 그들과 친숙해지려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러한 설교를 한 이후 다시는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 아테네에서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십자가의 도를 너는 전해야 된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향합니다. 고린도 18장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냐면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하느냐면은 아테네 그리스 쪽은 여자의 권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기에 여자 이름을 앞에다 두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의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지만 그는 고린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천막 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 부부는 로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가 잡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하고 유대인들을 자유케 내버려뒀습니다. 즉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로마에서 장사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고린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전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도 이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도 여기 사람이 아니라 비두니아 사람인데 빌립보에 가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맨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우물안 개구리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중간에 글라우디오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하여 떠나라고 하는 바람에 누가? 글라우디오가 즉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이 생업이 뭐예요? 바울처럼 그들 부부도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유대인한테만 선교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한테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가하니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떨어뜨려 놓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는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고 즉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타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비방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옷을 들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사도행전 18장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여기서 디도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지중해의 그레데스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단 사상을 배격해야 한다고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단 사상을 배격하게 하고 교인들로 순결한 삶을 산도록 서신을 보낸 그 디도스에 나오는 디도가 아닙니다. 즉 디도스에 나오는 디도가 아니고요. 그냥 또 다른 디도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느 집? 옆집이었냐면 회당장 집 옆집이었습니다. 그 회당장 집 옆집에서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회당장이 궁금해가지고 옆집으로 놀러 왔던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그 회당장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회당장 그리스도의 옆집에 가정교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여기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얻으니라. 성도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인들 회당에서의 수장입니다. 웬만한 유대인들은 지금 다 바울을 비방을 하고 대적하고 이러는데 그 회당장이 믿으니까 욕도 먹었겠지만 그의 개종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님께서는 왜 하셨을까요? 바울이 아까 아덴에 갔다가 속된 말로 좀 쫄았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갔다가 어떤 철학, 지혜 이거에서도 쫄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추측컨대 바울이 사실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합니다. 키도 조그맣고 왜소하고 머리도 후딱 까지까지 벗겨지고 매부리 코에 관상이 썩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테네는 남자들이 굉장히 준수하고 떡대도 좋고 잘생겼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TV로 이렇게 그리스 사람이나 아테네 사람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또 아덴은 여자들이 여권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온몸을 다 가려요. 베일 같은 걸로 싹 가리고 앉아가지고 남자들은 레슬링 붙여놓고 여자들은 그 남자들 몸을 감상을 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멋있는 그런 남자들과 비교해봐도 본인의 외모가 참 창피스러운 일인데 자기가 전해야 되는 도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목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자신감 떨어진 내용들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하고 쪼그라져서 침묵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그러면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굉장히 지식도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쫄 정도이니 얼마나 바울이 부담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를 해가지고 다시 일을 시키시느라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3개 썼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1년 6개월 목회하면서 썼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갈리오가 금방 총독이 돼서 뭐가 뭔지 모를 때에 대충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죽게 만들려고 끌고 간 겁니다. 누구 판결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법정으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갈리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판결하는 빌라도는 멍청했지만 갈리오는 자기 줏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너희들이 말하거늘 그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섬기는 건 좋은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꾸 이렇게 책동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18장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또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열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앞서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어서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다. 우리 로마법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거면 내가 그렇게 관여하는 것이 맞지만은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너희들 유대법에 관한 거면 너희들 스스로 처리를 해라. 난 끼어들 마음이 없더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전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에서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그도 벌을 받았습니다. 갈리오는 딱 잘라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머쓱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갈리오가 그렇게 하니까 고발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회당장 소스데네는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전 회당장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임으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에서 괜히 두들겨 팼습니다. 엄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갈리오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그냥 탁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고린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이제 2차 선교 여행 여기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끝인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면서 서신서 3권을 쓰고, 물론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며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칠 때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쉬고 싶을 때 기댈 곳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항상 주님께 간구만 드리는 간구하기에 바쁜 나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